이봐, 난 말하고 있다고. You know, I'm speaking. 나라스 말삼이 중구익의 다르아 문자와로 서로 사마스디 아니할 사이 이런 전차로 어린 바익성이 니르고저 홀바이 있어도 마참 아이 저입들을 시러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나이 이를 위하여 어여스빈. 네요. 유튜브에서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원인이 어떻든 결과적으로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 알파벳이라고 하니까요. 자료 한번 다시 보시죠. 최근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소수계 문자에 대해 하나의 기념일이 지정되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언어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나라의 훈민정음, 즉 한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5대 국경일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는 10월 9일 한글날이 한국도 아닌 미국에서 한글데이라는 이름의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야기는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캘리포니아 주의회 쉐런 커크 실바 의원실의 박동우 보좌관이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제정해 기념하자는 상하원 통합 결의안 ACR 109를 발의한 건데요. 결과는 40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의안 통과. 그렇게 작년부터 미국에서도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모든 국가가 결의안을 낸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소수민족 언어를 하나의 기념일로 지정한다는 것은 최초의 일이었을 만큼 이는 그 의미가 매우 남다른 사건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대입시험 과목에 포함된 10개 외국어 중 한국어가 포함되어 현재 많은 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미국뿐 아니라 많은 세계인들이 한글을 배울수록 한글의 원리가 가진 위대함을 깨닫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각지의 세종학당에서는 다양한 수업과 행사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알리고 있는데 이 중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어바인 세종학당은 MBC 방송에도 소개가 되면서 현재 2년 반 동안 한국어 수강자가 10배 이상 늘었을 정도로 그 인기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스는 한글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라며 이를 극찬하였고 미국의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는 한글이다라고 말했으며 영국의 역사학자 존 맨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라고 한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구글의 회장 에릭 슈미트는 문자를 통해 정보를 체계화하겠다는 시도가 600년 전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으며 영국 옥스퍼드 대학은 세계 모든 문자 중 과학성, 합리성, 독창성 측면에서 한글을 가장 우수한 문자 1위에 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인들이 한글을 극찬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문자와 대비해 창제 과정에서의 완전한 차별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말씀이 중국과 달아 서로 사바띠 아니할세. 가상의 그림자 가상의 그림. 이로 말미암아 내 영어를 한국의 공용으로 채택하는 바이니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즐겨 사용함 선언하노라. 미륵불이 왔나보다. 미륵불이 왔나보다. 영어가 한국의 공용으로 되었다. 영어가 한국의 공용으로 되었다. 10년 전으로. 혹시 모르지 조선의 세종대왕에서 세계의 세종대왕이 될지도. 과연 우리의 세종대왕 세주가 되나? 세주가 되나? 아, 잘 모르겠네. Let's take the spiritual lens. Let's take the spiritual lens. 자, 요즘 저는 Let's take the spiritual lens. 이걸 하기 위해서 안 하던, 좀 쉬고 있었던 명상을 합니다. 삼매? 예전에 한참 명상할 때는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환한 빛을 봤을 때, 그리고 이 전기 자극에 의한 몸의 진동, 환한 영상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볼 때, 맨날 볼 때면은 지루해. 재미가 없어. 맨날 이렇게 잘 될 때. 그리고 또 가끔 가다가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그 황홀감과 함께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것들 근데 하기 힘든 게 진짜 웬만한 거는 한 1주에서 2주 정도 지나가면 빛은 보입니다. 아주 그냥 환한 빛이 강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다시 이제 또 스피리추얼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시작한 지 2주 됐는데 1주째는 아무것도 보고 그다음 2주째부터는 조금씩 보기 시작하다가 어제부터 조금씩 이 환한 빛이 조금씩 보이다가 이제 그 주가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그 빛이 밝아지면서 아주 커지면서 여러 가지 현상이 보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맨날 보면 지겨워요. 그러다가 가끔가다 또 쉬었다가 안 해주면 그 맛을 또 새롭게 느낄 수 있죠. 아마 이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뭐 커다란 무슨
변화가 오느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잠재의식 속에 무엇인가 또는 나의 어떤 새로운 어떤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이제 기간을 두고 너무 똑같은 거 하면 지루하니까 좀 쉬었다가 또 해주고 쉬었다가 또 해주고 등금질을 하면서 오늘은 온더맨은 뭘까? 온더맨 보통 우리 쉬운 말로 getting better 이런 말 많이 getting better 좋아지고 있다 아주 광범위한 말로 getting better 좋아지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 온더맨 Our family was very worried about for a while but fortunately she's on the mend now 가족 모두가 한동안 걱정했는데 다행히 잘 회복되고 있어 요때 쓰는 거 없습니다. 잘 회복되고 있다 좋아지다 she's on the mend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she getting better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좋아지고 있다. 광범위한 회복이라기보다도 mend는 동사의 깨진 것 따위를 원상태로 보수하다 또는 수리하다, 결정을 없애다, 개선하다 라는 뜻이 있고 on the mend 병이 차도가 있다. 특히 on the mend 같은 경우 병 같은 것이 차도가 있다. 차도가 있을 때 사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병이 좀 차도가 있다. 사태가 호전되고 있다. 뭔가 고쳐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쓸 수 있다는 표현이 뭔가 고쳐지고 있다. on the mend getting better 하면 무조건 다 통과되죠. getting better. 무슨 좋아지고 있어. 근데 on the mend 같은 경우는 구어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on the mend. I'm worried about that, but that's on the mend. 그럼 그냥 비슷해요. Fortunately. 다행스럽게도 she's on the mend now. 뭐 이런 식으로.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죠, 월요일. 그 전에 한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한자에 대해서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자를 하기 전에 오늘 한번 점을 쳐볼까요? 점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여러, 과연 어떤 것이 나을까? 카드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해봤는데 아주 기억 속에 오래 남고, 아주 효과적인 것 같아. 제가 하는 이것이 보석으로 비하면 원석입니다. 다이아몬드 원석.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어떻게 잘 다루냐에 따라서 가격을 차이가 아주 많이 나겠죠.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자, 뱅. 좋습니다. 뱅. 굉음을 내다. 아주 비어로는 좋은 뜻이 있죠. 가지런히 잘 내다. 뱅일까요? 자, 한번 더 해보면. 자, 한번 더 해봅시다. 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 여기는 성적이고 아주 무엇이 있을까요? S. 오늘따라 S. 뱅 S. 연달아 나오네요. 아무래도 뭔가 의미심장합니다. 오늘은 뱅과 S를 시작으로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한자 같은 걸 하는데 한자에서 말인데요. 제가 어떤 동영상 강의를 듣고 난 후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해봅니다. 요즘 뭐 영어 조기화된 지 아주 오래됐죠. 근데 이 어떤 성직자가 화환경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거나 화환경에 대해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막 강의를 하는데 문제점은 학생들이 그 화환경 영어로 된 거 없냐고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세대가 그렇게 되었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도 불교에 관련된 서적, 니까야, 뭐 초기 불교에 관련된 거를 이렇게 막 보다가 과연 이런 말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했을까? 저 같은 경우에도 궁금해져. 그래서 영어로 해석된 거, 니까야, 뭐 상요따, 뭐 마지막 같은 거 다행히도 그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있어서 딱 찾아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이런 식으로 번역되었다고 딱 저번에 말때 심제를 하고들 할지 뭐 등등 뭐 그게 궁금해져. 영어로는 어떻게 해석했나 뭐 보시를 어퍼링이랄지 이런 식으로 지금 예전 세대가 그렇게 됐으니 영어를 하도 강조하니까 영어를 다 하려고 하죠. 한자 같은 경우도 뭐 중국이 이제 뭐 G2라고 해서 한자를 하게 되는데 한자 한문을 하게 되는데 역시 강세는 누가 뭐래도 외국어는 일단 영어는 뭐 워낙 편제에 있으니까 거기에 한문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한자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근데 그 분은 강의하는 분은 한자를 무지하게 강조한 한자 모르면 이제 안 된다. 근데 제가 봤던 그 아하 편에 보면 이게 1900 초기에 나왔거든요. 1903년도. 근데 대충 아하 출판한 지 100년? 110년 만에 아마 부활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부활할지도 모르겠어요.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글은 전 사회적으로 다 쓰고 있죠. 그 다음에 한문을 배우든 안 배우든 필요한 사람 하는 거겠죠. 필요한 사람. 영어도 그렇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도 한때는 한자에 대해서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떤 그 생각을 해요. 저도 한때는 한자의 어원이라고 하는 그 각골문에 대해서 아주 심취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다 보고 몇 번 보고 그랬는데 생각나는 건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아주 관심 있어서 봤는데 다 보고 났더니 별거 없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 각골문에 심취해서 집중 관심을 가지고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느낀 그대로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자의 어원이라고 하는 설문해자를 보고 그 이후 계속 대략 2000년 정도를 계속 써왔대요. 이 한자의 어원이랄지 설문해자를 허신인가 뭐 이상한 사람이 만든 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새 한자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랄지, 이 글자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런데요, 갑골문이 발견된 이후 그 어원이 설문해제에서 나온 것과는 다른 것이 많다고 합니다. 개념이 많이 다른 것이겠죠. 뭐 쉬운 말로 뭐 왕자를 설문해제에서는 아주 위험있고 그냥 왕 같은 느낌, 거의 신과 같은 존재인데 갑골문에서 도끼를 들고 도끼를 아래 위로 이렇게 도끼를 들고 있다 보면 신적인 존재죠. 그때는 거의 권위의 상징. 어쨌든 간에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리고 학자들마다 다르. 사람 인자 이것이 어떤 사람은 뭐 거기서 보면 방석을 앉으라고 주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본 거는 왕 다음 신하들이 왕을 앞에서 이렇게 몸을 구불고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양에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 또 어떤 사람 또 한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그리고 더 문제는 이런 개념들이 아직까지도 발견된 갑골문이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한답니다. 이럴 것이다. 발표된 것은 불과 빙산의 일각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보편적인 개념으로 뭐뭐일 것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확실히 이거다가 아니라. 그런데 더욱더 재밌는 것은 갑골문이 발견되기 이전의 설문해자의 바탕으로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문해자에서 나온 그것이 옳다. 오래된 습관을 쉽게 고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래된 습관을 고칠 수 없다. 그러니까 좀 가짜? 아니면 뭐 확실성이 아닌 가짜 의미를 진짜로 알고 계속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긴 건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어원이 어떻든 오래전부터 그렇게 사용해온 것은 그냥 그런 개념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딱 그렇게 자리 잡은 요지부동하게. 어원이 어떻든 간에. 예를 들어서 빨강이라는 개념을 2000년 정도 사용해오다가 어느 날 그 빨강의 실체는 노랑이었다 라는 사실을 딱 발표한다 해도 그 개념을 바뀌려면 아마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하겠죠, 당연히. 2000년 정도 사용해왔는데 그게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 본체가 노랑이었다 그러면은 사람이 쉽게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어원 따져봤자 그건 뭐 다른 개념이겠죠, 다른 개념. 뭐 바뀐다는 데는 큰 의미가 있겠지만 그리고 학자들마다 갑골문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기 때문에 어떤 게 진짜인지 지금도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미지수. 이게 왜? 또 웃긴 건 나중에 설명했지만 어떤 글자의 의미가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으면 그냥 그것은 그 의미가 되는 것처럼 마치 민주주의 다수결처럼 확실한 의미를 알지도 못하면서 이럴 것이다 해서 서로 이제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겠죠. 여기에서 나온 것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갑골문은 상형문자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알고 있기는 상형문자라고 알고 있는데 가끔씩 말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있는데 그리고 어떤 학자는 심지어 우리말에서 갑골문의 어원을 찾아내고 있으나 중국 학자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과연 우리나라 말에서 이 갑골문이 비롯됐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중국 학자들은 그걸 어느 정도 공감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중국 학자들이 갑골문이 한자의 이 어원이 돼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쩜 우리나라 학자들이 말한 게 맞다면 완전히 물거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이 갑골문은 한자의 어원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형문자가 아니고 표문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쭉 보면 아무튼 중국 학자는 중국 학자 나름대로 중국 학자는 어쨌든 간에 어원을 잡고 거기서 밝히려고 하는데 거기서 문제점이 나오긴 나오고 이게 왜 이거냐 모양만 같다고 해서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이 갑골문 이전에 또 다른 문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자를 기반으로 이렇게 했던데 갑골문하고 한자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국 측에서 보면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렇게 했는데 근데 과연 한국의 학자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중국 학자와 한국 학자 그리고 일본 학자들도 이 갑골문의 어원이나 한자의 어원을 밝히는 데 있어서 중국 학자하고 달라요. 똑같은 한자인데 이 한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해요. 그리고 이 한자 설문해자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그 당시 설문해자는 확실한 어떤 그 확실한 증거 내지는 그런 걸 가지고 갖다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여러 학자들이 생각해보면 거의 그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한자에 대한 뭐 그런 느낌 또는 뭐 개인적인 의견은 바로 그것은 엉터리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엉터리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맨 처음에는 완전 100% 믿었어요. 갑골문이 한자의 바탕이 돼서 이렇게 변했을 것이다. 또는 근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이렇게 딱 들어보면 그게 아닌 그러니까 갑골문이 한자의 어원이 일단은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엉터리로 잘만 믿고 따라가면 진실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 사실입니다. 거의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한자를 어떻게 뿌리채 바꿀 수가 있느냐. 중국 학자랑 한국 학자랑 일본 학자 다 얘기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 한자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어떤 집요한 그 풀이랄지 중국 사람도 따라갈 수 없을 뿐더러 중국 학자들도 중국 학자 나름대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한자는 뭐 동이족이 만든 어쩌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막 파고 들어가는 것이 그게 괜히 그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자 얘기가 나와서 그냥 뭐 저기 이런 어원이니 뭐니 다 둘째치고 그냥 국제적인 정세가 그러니까 뭐 한자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만드는 이 동영상이 한 20-30분 정도 되는 분량인데 한 번 만드는데 보통 6시간에서 7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놀랐는데 좀 힘들어. 하나하나씩 만드는 게 가능할까? 지난주에 한번 해봤는데 점점 이쪽으로 좀 몰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 조사해서 만드는 것도 상당히 요거 한 장 만드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1시간 내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이게 상당한 시간을 차지합니다. 아무렇게나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막 조사해서 만들긴 하는데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얘기가 좀 빗나갔지만 월요일 이슬람 두 번째 편입니다. 좀 읽어보면 이슬람의 후손, 이슬람 뭐 이만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했었는데 이슬람 창시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일과 이삭이 있는데 여기 삭 나와 동화줄을 삭이라고 하니까 아주 잘 어울리네요. 이스마일과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일이 쫓겨나면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이스마일을 보려면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스마일과 함께 메카의 카바 신전을 건축했다는 소리다. 메카 카바 아주 많이 커버란 말도 많이 들어봤겠죠. 무하마드 무적인 무하마드 이슬람의 성지 메카는 아라비아 반도 중부 홍해 연안에서 약 80km 지점의 불모지 골짜기에 위치한 도시로 인도양에서 지중해안에 이른 대상로의 요지이다. 메카는 카바 신전을 중심으로 아라비아 반도의 종교적 중심 지역기에 매년 많은 대상과 순례지를 찾아들었다. 메카의 지배 계급은 5세기 말경 부근 황해에서 온 쿠라야시족이 있었으며 무하마드는 그 중심의 하신가 출신이다. 하신가에는 압둘 무딸립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에게는 10명의 아들이 있었다. 10명의 아들이 있었고 막내 아들이 압둘라였다. 압둘라는 어머니와 결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 무하마드가 태어났다. 무하마드가 태어나기 전 아버지는 죽었고 어머님이 아미나도 메디나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중 병에 걸려 죽게 된다. 무하마드는 하녀의 손을 잡고 메카로 돌아와 할아버지 압둘 무딸립에 의해 자라나 할아버지가 죽자 삼촌 아부딸립에 의해 양육된다. 삼촌 아부딸립은 가난했는데도 딸린 식구들이 많아 무하마드는 어린 나이부터 삼촌 아부딸립을 따라 시리아 지방으로 무역 대상을 떠나게 된다. 중요한 거는 이 무역 대상이 아주 그냥 성공했다. 12세의 무하마드는 삼촌을 따라 시리아로 갔다. 그곳에서 네스토리아 경교 수도사를 만나게 된다. 바이리아라는 카라반을 타고 가는 무하마드에게 예언자인 징표가 있었다고 말하였다. 대상무역을 떠나게 된다. 무하마드는 이 무역으로 크게 성공한다. 무역으로 성공한다. 무하마드는 25세 15살 이하인 차이가 난 25세 카디지와 40세의 둘은 결혼한다. 25세의 여자와 경제적인 부는 그에게 여유를 주었고 근데 25세라는 나이가 그 법화경에도 숫자에 관련된 나이에 관련된 거는 법화경에 무지하게 많이 납니다. 그곳에 네스토리아 대상무역을 떠나게 된다. 무역을 성공했죠. 경제적인 부는 그에게 여유를 주었고 무하마드는 금식하여 사색하며 진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무하마드는 산이름 참칭 히라산 동굴에서 첫 계시가 임하게 된다. 무하마드는 겁에 질려 집으로 돌아와 죽은 듯 했는데 부인이었던 카디자가 무하마드를 진정시키고 자신의 삼촌이자 에비용파 기독교인이었던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고 에비용파 기독교인이었던 와라카 본 나우팔에게 사정을 설명하였다. 와라카는 무하마드가 만난 것이 천사 가브리엘이었다며 무하마드가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말하였다. 카디자는 집으로 돌아와 무하마드에게 삼촌이 말한 것을 모두 알려주었고 그 예언자직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 무하마드는 이슬람에서 최초의 무슬림이 된다. 중략하고 피난처를 도망가게 되는데 협력자들을 안사르 이방인 스트레인저 예수를 경외하는 사람을 이방이라고 한 것처럼 여기서 협력자들은 안사르 하즈라는 이주라고 하는데 이주라고 하는데 이해 이슬람력의 기원으로 삼고 있다. 메디나에 도착한 무하마드는 자신의 말이 멈춘 수하일이 과수원 땅을 사서 최초의 사원과 자신의 집을 지었다. 과수원 땅을 사서 그리고 메카를 향해 하루에 5번 알라 하나님을 위대하고 암송하며 절했다. 무하마드는 메디나의 선지자의 권위를 확립하고 아라비아 부족의 통일을 꿈꾸기 위해 종교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을 구별하지 않는 형태의 이슬람 조직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즉 재정일치의 사회를 무하마드는 추구했다. 재정일치. 이거 옛날 무슨 종교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을 구별하지 않는 형태. 1만 명의 무슬림은 무기를 지니지 않은 채 메카로 향하고 무장을 해제하고 메카로 향했고 결국 메카로의 무혈 입성을
이뤄냈다. 싸움 한 번 안 하고 메카로 입성한 무하마드는 알라후 아크바흐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다를 외쳤고 무슬림을 따라 외쳤다. 무하마드는 메카에서 보름을 지내고 메디나로 돌아와 이듬해 아라비아 북서쪽 타북 지방으로 원정을 떠났다. AD 632년 무하마드는 메카의 카바 신전을 참배하고 메디나로 돌아오려는 심각한 열병을 걸려 죽게 된다. 열병. 아주 그냥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온도가 보통 이렇게 검사 36.5도, 37도 이상이면 다 문제가 있다고 하죠. 열병. 일종의 열병. 이슬람교의 전파. 무하마드 사후 이슬람은 신도의 장로 중에서 교통의 후계자인 칼리파를 선출하였다. 교통. 그 아라비아 반도 밖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여 633년에서 624년 시리아, 이라크 북부, 메소포타미아, 아르메니아, 이란, 이집트 등의 이슬람을 전파하고 여러 곳에 기지도시를 건설하였다. 한편 이베리아 반도는 기독교의 역정복이 진행되어 1492년 무어인이 최후의 거점인 그라나다가 함락되고 차 이름이 있네. 그라나다. 마침내 이슬람은 북아프리카로 후퇴하였다. 아랍색 소말리아, 모로코, 지로부터 같은 인구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빨간, 흰색, 초록, 검정만, 우리가 보통 이슬람 하면 녹색만 생각하는데 빨간, 흰색, 초록, 검정을 있다고 하네요. 빨간색은 국경을 넘어 아랍세계를 유지하는 혈연의 상징, 흰색은 정통 할리파의 시대를 상징한다. 정통파하고 그 자는 파랑 두 개랑 심하게 싸운다고 그러죠. 초록색은 사막지대의 번영을 상징하던 색으로 최초의 시아파 국가의 파티마 왕조의 상징으로 쓰였다. 검은색은 아바스 왕조를 상징한다. 어쨌든 간에 녹색은 왕조를 상징한다는 거. 파티마 왕조의 상징. 동시에 사막지대의 번영을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 알파티아를 했었죠. 첫 번째 알파티아 비스밀라 뭐 어쩌고 했었는데 두 번째는 이 코란 암소입니다. 두 번째 장 수라 더 카우 알바카라라고 하는데 알바카라 이 수라의 이름은 예언자 모세와 이스라엘인들이 소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오게 되었다. 2장 67에서 74줄. 어느 날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살해되었으나 살해인자를 알 수 없어 모세에게 구하여 알아내기로 했다. 각골문에는 복점을 치죠. 사냥을 가도 될까요? 가지 말까요? 이런 데서는 살인자를 모세에게 구하여 알아내기로 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암소를 도살하여 도살된 시체의 일부분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때릴 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시체가 살아나 그들에게 살인자를 말할 것이라고 하였다. 참 재밌네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예언자라는 것이다. 이런 성경이니 코란이니 불경이니 뭐 이제 이런 경에 속하는 건 이런 재밌는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메디나에서 계시되었으며 아마 히즈라운 2년 동안 주로 계시었다는 것이나 몇몇은 나중에 계시되었다고 마지막 세계의 절은 메카에서 계시되었다. 여기에서는 아담과 모세, 아브라함 이야기가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3분의 1 이슬람 법, 사리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전체 286절로 쿠란이 수란중에서 가장 긴 장이다. 제일 긴 장이 암소, 또 카오, 알바리카라고. 참 재밌지 않은 살인자를 찾기 위해서는 암소를 도살해서 도살된 시체의 일부분, 다리든 머리든 얼굴이든 시체를 죽은 일부분으로 죽은 사람 시체를 막 때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시체가 살아나서 누가 죽였다 얘기해준다고 하니까 이런 거 많이 써먹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알바리카를 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써먹는 1. 알리풀라민 의심할 바 없는 이 성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이정표요. 이정표 아주 써먹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을 믿고 예배를 드리며 그들에게 베풀어줄 양식을 선용한 사람들이 이정표이며 이정표 또 나오죠. 보이지 않는 세계 양식 이런 건 그 전에 많이 나왔으니까 그들에게 계시된 것과 그 이전에 계시된 것과 또한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 이정표이며 이정표가 3번이 나오네요. 그들이 바로 주님이 안내를 받아 영화를 누릴 사람들이다.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대가 그들에게 경고하던 또는 경고하지 아니하던 믿으려 하지 아니하며 경고 2번 나오고 하나님 근데 경고는 딴 데도 나오는데 일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사 그들의 마음을 요건 참 독특하죠. 마음을 봉하고 그의 귀를 봉하고 그의 눈을 봉하고 이거 많이 나오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내세를 믿는 척 말하는 무리가 있으나 실로는 그들이 신앙인들이 아니거늘 믿는 척하는 속이는 것은 스스로를 배반하는 것과 같으니 그들이 알지 못할 뿐이라. 10번째 그들 마음에는 병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 병을 더하게 하심에 그들은 고통스러운 벌을 받을 것이라. 이는 고들이 스스로를 배반하기 때문이다. 병이 2번. 병은 근데 뭐 어쨌든 이게 영문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 코란 보면은 사이트 보면은 무려 30여 개국의 나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대단하죠. 우리나라의 그 환단고기가 과연 기껏해야 영어, 중국어, 일본어 요 정도인데 얘네들은 30개국가 이상의 국어로 뭐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참 놀랐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알파티아 보면은 in the name of Allah라면 성경은 in the beginning of 어쩌고 나오는데 in the name of 뭐 알린 플라민 This is a book about which there is no doubt.
guardians for those conscious of Allah, who believe in the unseen, establish prayer, and spend out of what we have provided from them. 쭉 나가서 used to lie라고 나옵니다. 보면 이정표 나오고, 이정표를 영어로는 guardians라는 guardians, 의심할 바 없는 no doubt, 보이지 않는, unseen이라고 나오는데 이걸 invisible, 영화 invisible 나오죠. invisible, 투명인간 invisible이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거는 snake in the grass, 그 잔디밭을 지나가는 뱀 이런 거 많이 보이죠. 요게 구어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랍니다. snake in the grass, as blind as a bat 또는 as blind as beetle, moths, an owl,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또는 물적물을 비유를 일컫는 박쥐나 올빼미 등등. 다음 force field, SF 등에 나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장애구역,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레이더의 발. 경고 warn 나오네. warn, indeed, 과연, 봉 seal이죠. seal이어서 꼬맨다. SEA, 한자를 보면 꿰멜봉이 있고 봉할봉이 있어요. 꿰멜봉이 있고 봉할봉. 그 다음에 믿는 척하다, 뭐뭐 하는 척하다는 pretend를 많이 써요. pretend. 근데 이 play라는 단어를 보면 일반적으로 뭐뭐인 척하다. 그래서 pretend to, 또 play to 뭐가 나오죠. 속이는 deceive. 자, 이 정도가 나왔는데 오늘 소개시켜줄 단어는 꽤 됩니다. 오늘 소개시켜줄 단어는 이것이네. 이거 뭐라고 보입니까? 이거 저 뒤에 메카가 있고 그 다음에 춤을 추는 탄삼이 있고 앞에는 열심히 바닥을 닦고 있죠. 광택기가 재밌지 않습니까? 캘린더네. 캘린더. 첫 번째 뜻은 광택. 밑에 광택기가 있죠. 광택. 그래서 광택을 내는 한자도 있고, 광택을 내다도 광택 U자가 있고 저줄 U자, 한자 속에 광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런 캘린더라는 광택키를 쓰지 않고 광택에 택을 썼어요. 택. 광택 또는 윤이남. 광택의 택, 한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광택할 때 택을 선택해서 모택, 술택, 현출택, 윤을 나다, 윤을 내다. 택자, 여기서는 광택할 때 택자. 광택이란 한자도 한 서너 개 있는데 그 중에 택. 그 다음에 탁발성. 여기 회계국가의 탁발성. 회계국가의 탁발성을 캘린더랑 발음이 비슷해서 이게 동음 이어로 쓰는 거죠. 아니, 펀단어. 탁발, 발할 때 그 발이 대 발. 범어는 빠르다를 발로 발음한 거죠. 회계의 탁발 수도승은 일단. 그래서 요게 바로 그 의미를 갖는 거죠. 이게 펀 단어인데 캘린더라는 펀 단어인데 이 캘린더하고 발음이 동음 이어로 쓰는 이게 이제 비공식 펀이 되겠죠. 이건 공식 펀. 캘린더라고 첫 번째 뜻과 두 번째 뜻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와 같은 발음을 갖고 있는 캘린더. 스페링이 달라요. 캘린더인데 발음이 비슷해서 책령력, 달력할 때 그 달력, 일정표. 달력할 때 역자 씁니다. 역자. 역법, 운명, 나이, 일지 또는 기책력. 역법, 달력, 캘린더, 일정표. 요람, 대학 등에서 요람. 미국에서는 카탈로그, 뭐뭐 일정표를 써놓다, 잘 기록하다. 그래서 이게 발음이 거의 그 발음결 보면 똑같아요. 캘린더. 스페링은 좀 다른데 요게 공식 펀이고 요게 비공식 펀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발음이 조금 다른데 거의 동음으로 써먹는 비공식으로 컬린더인데 캘린더하고 거의 발음을 같이 쓰고 있죠. 컬린더. 여과기 할 때 그 컬린더입니다. 거풀 그 여과할 때 보면 걸을 여자가 있고 씻다 함께하다, 걸을 역이 있습니다. 걸을역. 거르다, 물방울, 비바람 소리, 씻는, 야채 등, 물기를 빼는 사발, 모양의 기구, 여과기. 자, 이런 식으로 캘린더 하면은 4개의 단어를 갖고 있죠. 하나는 달력, 또 하나는 여과기, 또 하나는 회계호 탁발승 또는 광택기. 이런 식으로 해서 캘린더가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요. 한자는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hill. 요거 보면 생각나는 게 뭐있습니까? 저 뒤에 언덕이 보이고, 그 다음에 앞에는 그게 사막이 아니고 개미집입니다. 개미집. 그리고 야구 투수 자리. 이게 저 뒤에 언덕이 보이죠? 힐입니다. 힐. 근데 이게 장음 힐이 아니고 단음 힐입니다. 힐. 근데 언덕을 나타내는 한자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피안의 세계, 불교와 관련됐을 때는 언덕안을 쓰게 되겠죠. 층계 또는 지옥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메뚜기를 갖고 있는 언덕부가 있어요. 두껍다, 언덕부. 그 다음에 근원을 갖고 있는 언덕원 또는 고지식하다. 그 다음에 또 연장자를 갖고 있는 언덕후, 소인 연장자. 그 다음에 머무르다, 사타, 추척하다의 언덕치가 있고, 언덕 용자도 있어요. 은총,
사랑하다 등등 이런 뜻을 하고 있는데, 언덕이란 이거는 펀이 아니고 다는데 단어 속에 언덕, 작은 산, 동산, 힐스 구름, 도로의 경사, 비탈, 슬롭, 개미 등의 흙더미, 소고른 야구의 마운드, 농작물의 북을 주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 지난번 했던 힐이라는 단어랑 발음을 같이 쓰고 있죠. 자, 이걸 보게 되면은 이게 펀이에요, 펀. 한 단어에 두 가지 뜻을 갖고 있고, 힐, 요것도 힐이에요. 고치다 또는 기울다. 근데 영어에서 펀은 이런 식으로, 요거 두 개는 공식적인 펀인데 이거에 대해 비공식적인 펀 하나 더 합쳐서 단음이지만, 장과 단음 차이지만 거의 같이 써먹고 있죠. 그리고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복잡해요. 똑같은 언덕을 나타내도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속뜻에 메뚜기가 들었느냐, 또는 무슨 뭐 물방울이 들었느냐, 용을 나타내 은총을 바꾸냐 해서 여러 가지 부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피 안의 세계다, 뭐 차 안의 세계다 할 때 그 안자를 쓰죠. 언덕 안자 내지는 상황에 따라서 한자는 여러 가지 일단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은 힐을 한번 해봤고, 또 이런 식으로 칼린더를 한꺼번에 다 뭉쳐봤습니다. 여과기 위에 수도승이 춤을 추고 있고, 배경으로 달력이 있고, 그 여과기를 광택기로 빛을 내고 칼렌더 거의 동음이로 써먹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됐고, 오늘도 한번 가볍게 한 장만 한번 해보죠. 시간이 없는 거로. 자, 하나만 뽑아봅시다. 자, 여러분 생각하는 거 나 무엇일까? 뽑읍시다. 텍스. 자, 지금 시각은 3시 18분. 하시는 모두 잘 되길 바라며, 네,